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주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이제 18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진정한 위기의식입니다. 그죠? 진정한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정교회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죠? 있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영상으로 지금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이 오늘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은 2월 18일부터 그죠? 18, 19, 20 그죠? 이제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선생님들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내장을 원래 드리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정확히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안내장을 드리진 않고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18, 19, 20은 어떤 날이다? 수련회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짜에 한다는 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는 좀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을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시간을 비워놓고 그때 이제 오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서 수련회를 그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꾸겠죠. 줌으로. 원래는 지금 대면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건 뭐다? 수련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데 라라포스트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날 일단 비워놓고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비워놓고 같이 수련회 재밌게 또 즐겁고 또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또 지침에 맞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선생님들과 하면서 이 지금 코로나가요 굉장히 지금 심해요. 그죠? 지금 코로나가 어떤 변형이에요? 오미크론. 성현이 좋아요. 오미크론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전도사님이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헬라어. 그래서 진짜 그 헬라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통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까지 막 공부하다가 오는데 그 헬라어에 이제 오미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전사님.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알파벳 순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미크론 굉장히 지금 변형이 많이 된 거예요. 거의 오미크론 15번째인가 24개 알파벳 중에 15번째인가 그래요.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기억 못하네. 큰일 났네. 그래서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지금 변형이 왔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등부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원우야 너가 전도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는데 너가 기도로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전도사잖아 이 말씀만 주셨는데 이거에 이제 어떤 제 감동이 너가 전도사잖아 그러면 너가 설날에 운전대 또 우리 친구들이 가는 발걸음을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로부터 더 강하게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기도를 저 선생님이 좀 많이 하라는 사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하고 계실 테지만 전도사로서 더 여러분이 정말 안전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이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요 좀 선생님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이해가 잘 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캐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 그죠?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죠? 네.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내년인가요? 내년이면 벌써 분단된 지 몇 년? 70년입니다.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죠? 70년이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고 남쪽의 한국, 북쪽의 한국인데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분단된 이런 아픔이에요. 아픔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도요 분단된 역사가 있어요. 분단된 역사. 우리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게 이 색이 조금 진한 이 다른 색이 있죠. 가운데 바닷가 쪽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색이 좀 다른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인데 지금 선이 없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조금 밑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쪽 근방으로 이렇게 반절 정도 갈라져서 이제 분단이 된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때예요. 그때. 이 중에서 북쪽의 왕이 이제 호세아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이쪽에서 북쪽에 있던 왕, 그죠? 북쪽에 있던 왕.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북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따라서 봅시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호세아 왕이었던 거야. 이 북쪽에 호세아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왕이 된 지 몇 년째예요? 제9년 이렇게 하니까 제9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9년째. 제9년에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 북쪽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된 지 9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여기 보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우리로 치면 일본이 주변에 나라가 그죠? 있는데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를.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북이스라엘. 자,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데 보여요? 마우스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사마리아라는 곳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호세아 왕 때. 그죠?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분단만이 아니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위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여기 위에가, 잘렸네. 그죠? 이 이스라엘 위에가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지금 사마리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막 점령하러. 밑에는 뭐야? 왼쪽 밑에 이집트. 그죠? 이집트. 이집트는 따라서 봅시다.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와 애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아수르와 애굽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은 되게 센 나라. 이 시대에 정말 강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이런 거대한 나라의 사이에서 이 이집트가, 그죠? 이집트와 아수르가, 그죠? 애굽과 아수르가,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상황입니다. 위치가 비슷해요. 자,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데 위에는 중국이 있고 또 위에 또 누구 있어? 또 센 나라 누구 있어? 위에 중국 옆에 중국이랑 누구 있어요? 러자로 시작해서 아자로 끝나는데, 그죠? 러시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 아래 보니까 누가 있어? 또 일본이 있어요. 다 우리나라 강대국들에 쌓여 있죠.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이런 위치적인 어떤 상황적인 상황이, 그죠? 여러분, 발표에 의하니까 이 군사력 있잖아요. 군사력.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어떤 힘, 나라의 힘이 발표에 의하면 1위가 어딘지 알아요? 한번 말해봐, 자유롭게. 어디야? 어딘 것 같아? 군사력 1위 나라, 전 세계에서. 고민돼?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가 여기 있어요. 러시아예요. 3위가 어딘지 아세요? 3위? 또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이에요. 이게 2022년 발표니까 이게 지금 최근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2, 3위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5위가 어딘지 아세요? 5위? 내가 왜 살을 건너뛰었을까? 왜 5를 갔을까? 어디? 일본. 5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2위, 3위, 5위가 다 어디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그죠? 이런 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 30인데 핵이 있죠. 핵. 강해요. 우리나라는 6위예요. 6위. 물론 세죠. 이스라엘처럼 이 당시 막 힘이 없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위치적인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강대국들 사이에 있다.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건 사마리아를 어떻게 됐어? 점령당했다. 그죠? 지금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지금 점령이 됐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 때? 호세아 왕 때. 그죠? 물론 이 강대국이라는 게요, 힘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돈이나 경제력도 강해야 돼요. 그래야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쌓여 있어요. 다 잘 살고 다 힘이 세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죠? 정말 좀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특별히 오늘은 더 위기적인 상황을 호세아 왕 제9년에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있나? 그 뒤에 네. 그 전에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지도 전에, 그죠? 사마리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어디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끌어가서 너희들 여기 있어. 너는 고산 강가에 한라에 있어. 너는 하볼에 있어. 너는 송천동에 있어. 뭐 전주에 있어. 서울에 있어. 메대 사람의 여러 마을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흩어지게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잡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강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알아요? 배 타세요. 배 타시고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리고 막 그냥 이거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너 저기 고산 강가에 가 있어. 발로 찰 수도 있어요. 발로 차면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밀면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빨리 계속. 네? 막 발로 막 차면서 밀면서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진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면서 갈 때. 그리고요, 심지어 밥을 주는데, 밥도 줘요. 주는데 막 일 시키면서 막 밥 주는데, 그 밥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엄청 냉혹하고 잔인하게 줘요. 더럽게 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만 사람이 참 더러운 게 밥을 줄 때요. 지지라 그래. 막 지져봐. 지지면 밥 줄게. 이러는 거야. 지지면 밥 줄게. 그런 어떤 거를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 너 지져봐. 지지면 밥 줄게. 이렇게 막 장난치고 싶은 거야. 장난도 아니죠. 이건 아주 잔인한 그런 나쁜 행동이죠. 근데 원래 그 사람,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고 막 잡아 끌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지져봐. 지지면 밥 줄게. 이렇게. 응? 점프해봐. 점프하면 밥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 막 그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게 끌고 가요. 그게 나라를 끌고 갈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이스라엘 사람은 지져봐 할 때 지졌을까 안 지졌을까? 지졌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지져?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비참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죠? 끌고 갈 때는요, 그렇게 잔인하고 더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 괴롭게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끌려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요? 불쌍하신가요? 정말 이스라엘 정말 위기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다는 건데 왜 당했냐 이거예요. 왜 당했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왜 점령을 당했을까? 약해서, 또 약한 것에 반해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점령당한 이유는 7절에 보여주세요. 7절에 보니까, 자, 7절에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이 일은, 따라서 봅시다. 이 일은 뭐야? 점령당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시고 자기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강대국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예상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강대국에게 점령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8절,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명령과 다른 규례와 다른 신들을 다 없애주셨는데 다시 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기 때문에 당했다는, 우리의 생각과 뭔가 다르죠. 강대국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점령을 당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우리가 보니까 모든 산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푸르른 나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 아래에서 뭘 해요?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거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알 신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아세라상, 그죠? 이런 것들, 바알도 포함이 돼요. 바알, 아세라, 목상,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쌓여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위기가 맞죠. 위기가 맞고 강대국들에 쌓여 있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점령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약해서 점령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세상에서 강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점령을 당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강해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원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강력하게 원해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 진짜 위기는 뭘까요? 진짜 위기. 우리 삶에도 위기가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진정한 위기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위기의식인데 진짜 내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때가 나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가득해서 코로나가 지금 내 옆에 온 것 같아. 이제 코로나가 막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막 코로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껴. 그러십니까? 나의 가정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내가 여기 축구에 와서 접하니까 친구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 가정의 상황이 안 좋아. 내가 중학생이어서 내 가정 상황 다는 몰라. 그러나 내가 느껴지는데 내 가정 상황 지금 안 좋아. 나 위기야, 위기.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위기야, 위기. 내가 분위기 보니까 내 가정이 지금 위기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고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학교 가운데 지금 학교 가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내 친구를 만나면서 내 친구들 가운데서 내 위치가, 내 상황이, 저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겪고 있어. 내가 지금 위기야 라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런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게 위기가 아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2007년에요. 태안군이라는 곳에 서천 위 쪽에 이제 태안에 기름 유출이 났어요. 기름 유출이 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뭘 하셨냐? 수산업을 하셨어요. 수산업은 뭐냐면 조개를 어떤 분이 캐셔요. 캐시면 저희 아버님께 파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도매라고 해서 바닷가가 없는 전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 파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2007년에요. 2007년에 이 태안에 기름이 이제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유출이 돼서 엄청난 기름이 태안강 바닷가에, 이게 대한민국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수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은 타격을 입었어요. 타격. 그때 엄청나게 이 급속도로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이 엄마 손 옆에 있는 데서 나 이제 거기 조개 안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조개 뭐 이런 바다 생물 안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냐 물어볼 수도 없었죠. 왜? 서천에 그 바로 옆에 기름 유출이 났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위기였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때가 전도사님 위기가 아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전도사님의, 오히려 그때 부유했지만 기름 유출 나기 전에 부유했어도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친구만 만나고 친구만 사랑하고 세상에서 살아갔던 때가 전도사님의 위기였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정한 위기는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가 내 위기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가 위기였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위기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내가 마음껏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두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면서 살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컴퓨터로, 내 헤드폰으로, 내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살아갈 때, 마음껏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 시절이, 전사님은 그 시절이 위기였어요. 세상을 막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태양광 기름 유출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위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기가 터져서 점령된 거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뭐냐? 나 교회 나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하나님. 전도사님은요, 몰라요. 대화해야 알아요. 오늘도 이제 그죠? 대화하는 친구가 이제 이따가 대화할 친구가 있죠. 자, 근데 대화를 할 거예요. 이제 막 한 명씩 막 대화하고 싶어, 전도사님. 왜? 마음이 궁금해서 대화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 마음을 아셔요. 아멘. 저는 볼 수 없어요. 대화해야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어디로 나오냐? 반드시 따라서 해봐요. 입. 마음은 입으로 나와. 또 따라서 해봐요.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거 전혀 안 되잖아. 그죠? 이 정도? 네. 그래서, 자, 손으로 나와요. 마음이 손으로 나옵니다. 또 따라서 해봐요. 발. 마음이 발로 나와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예상이 됩니다. 반드시 마음은 이어져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어떤 손을, 어떤 거를 만지고,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행동으로 살지? 한번 생각은 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자, 우리 큐티를 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성경은요 4절 23, 24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상한 말 안 써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 쓰신 거예요. 근데 23절에 마음 얘기하다가 왜 입술 말해? 24절에 왜 입술 말해? 마음이 입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언제 해요? 언제 한다는 거야? 거꾸로 읽으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언제 한다는 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잊어버릴 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위기가 행동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습으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입술이 나왔지? 그 전에 마음을 나왔는데 그러면 마음이 입술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키라. 안 그러면 구부러진 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 이렇게 있고 그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것이 위기이고, 오늘 이제 18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심히 화나게 하였다 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심히, 오늘 본문의 18절,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사. 노하긴 노하시면 화난 건데 심히 화났다. 엄청 화나신 거죠. 이렇게 심히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 여호와를 심히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너 말하는 거 고쳐, 욕하는 거 고쳐, 행동하는 거 고쳐요. 여러분, 왜 친구한테 자꾸 놀리고 왜 깎아내리는 장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행동을 바꾸세요. 아멘. 그죠?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결론이 아니야. 입술을 고쳐 욕하지 마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마음 보자 이거예요. 진짜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이거예요. 고백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나 하나님 사랑하나? 생각해보세요. 나 진짜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나? 여기 나 교회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떠나서 고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 나 하나님 사랑하나? 이걸 보자 이거예요. 아멘.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미지근한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서. 그리고 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마음을 했는데 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 아멘.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 돼요. 결론은 같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진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너무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알려주고 마칠게요. 자, 우리 오늘 시작절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왔잖아요. 그게 뭐야? 오늘 시작절에 보니까 그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점령을 당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점령을 당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이래요. 원래 그 태초에 아담이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따라서 해봐요. 죄인. 죄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아담의 후손,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 있냐? 바로 내 삶에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떠나게 자꾸 그냥 그렇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는 모습,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너 죄 지으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왜 할까? 왜 자꾸 나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왜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야. 왜 그 안에, 내 안에 왜 그게 있을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점령 받으면서 살아야 돼. 발길질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죄인의 삶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울고, 매일 힘들고, 매일 슬프고, 자살하고, 이게 죄인의 삶이야. 어두운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나왔어요.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당연한 삶인 거예요. 우리 죄인의 모습이 매일 점령을 당하고, 매일 어두운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삶이 원래 이거구나,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두운 생각, 점령당하고, 모든 슬픈 생각에 점령당하면서 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그걸 누가 깨트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인, 우리의 슬픈 마음,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다. 왜 오셨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잘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괜찮네 이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안 괜찮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디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죠. 우리 알아요. 근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왜 오셨어?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내가 괜찮은데 왜 오셨어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괜찮아서 오신 거예요. 이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래야 스토리가 맞잖아요. 맞죠? 내가 괜찮은데 예수님 왜 오셔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오신 거 아는데 왜 오셨을까? 생각해봐. 그럼 내가 안 괜찮아서 오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왜 오셔요?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안 괜찮아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한번 우리 이 시간 생각해봐요. 내 마음, 그죠? 내가 지금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이 어떤가? 정말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이 그렇게 나오고 있나? 그걸 고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죽으셨어요. 죽으신 손과 죽으신 입술과 죽으신 발이 있어요.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그 행동을 왜 했어요? 그 손과 발과 입이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기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확인하고 나 다시 한번,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학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 모든 양정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손과 발과 발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술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 마음 돌아보게 하소서. 내 마음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분단되었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